구다 구주오셨네. 먼 백성 모조라 옮겨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스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내 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그냥 어떤 기념 행사로 그렇게 지나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신 그 자체, 우리들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죄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저 행사로나 여기지 아니하고 성탄을 오신 생명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예수님의 따심의 성탄을 감동을, 감격을, 즐거움을, 설레임을, 감사가 나타나는 성탄이 되게 하시옵소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말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라 그랬어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가장 축복받은 하늘에서 지명받은 부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롤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시고 요셉과 마리아를 당신의 육신의 몸을 빚고 오실 부부로 지명을 하셨을까요?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부부는 많은 능력과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에요. 학문 없는 목수라 그랬어요. 가난하고 비천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버지로 또 마리아는 어머니로 찾아오셨어요. 나는 비록 변변하지 못하여도 환경이나 사람이나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가 임하는 바로 성탄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바로 민족의 변화가 돼서 화가 복이 되는 바로 저희 나라가 강대국으로 다시금 우뚝 서는 붕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오셔서 모세 오경, 모세 율법, 또 토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1500년 후에 성탄으로 오실 예수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도와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 백성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시작이 돼요. 1장 6절은 이새는 다윗의 다윗왕을 낳았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약혼을 하면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동거를 들어가도 됐었어요. 그런데 아직 동거도 하기 전인데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전까지 둘이 다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자기는 마리아와 순결을 지금 지켰는데 아직 약혼식은 했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으니까 동거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중간 결제는 하는데 둘이 다 순결을 지켰는데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몸에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을 그를 드러내지 않냐 가만히 꿈꾸냐 얼마나 우리가 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사랑하는 결혼 날짜를 딱 예를 들어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그 아내가 자기는 그 아내와 동거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해서 배가 점점 불러오니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꿈꾸자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비록 내가 다른 남자한테 보내야 되지만 그가 밝히게 친구나 부모든지 가족이든지 이렇게 누구에게라도 말하게 되면 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를 마리아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22일을 생각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대륙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마리아도 요셉에게 말을 하지 않고 요셉도 마리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서로 생각을 해보죠. 난 남자를 모르는데 당신과 자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면 누가 믿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조용히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구나 보내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가 너 안에 데려와라. 순결 지킨 여자 맞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21절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죄를 구원해 처녀의 몸을 빌어서 근데 마리아가 순결을 지키는 정숙하고 거룩한 여자이니까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를 택하였다 하시는 거예요. 13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처녀가 잉태했으나 마리아가 잉태를 했으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너는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역할을 다 하고 사명을 감당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오는 거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 어때요? 우리 민족 어때요? 서로 질타만 하고 있어요. 총만 들지 않았지 전쟁터나 마찬가지로 서로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헐뜯고 비웃고 하는 그냥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냉혹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와 지혜, 아량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 서로 어두워져 있어요. 그 자리에 서로 오르려고 서로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어해였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리아와 아이를 기뻐하며 지키는 자였어요. 예수님처럼 덮고 사랑했던 사람 요셉. 그 요셉의 마음을 예수님의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허물을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용감한 모여서 쿠데타 같아요. 머리 좋은 지도자도 참 많더라고요. 선동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주동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덕을 저는 덕장은 많지를 않더라. 덕을 채운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덕을 믿음에다가 덕까지 세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선동하고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 덕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치식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가진 자,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들어가려면 당하면 모르는. 그래서 누가 1장 3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셨어요.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요. 마리아가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요 라고 주의 여정연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나는 사내를 모르지만 내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며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돼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떠났어요. 아니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누가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의 심정.
나는 부서져도 좋으니 나는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이루고 헌신하는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온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 주장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주장이 강하죠. 온유하기보다 강팍하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잡정이 많죠. 근데 하나님 필리포스 2장 3절에 뭐라고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내가 더 나아져야죠. 저 사람을 짓밟아야 되잖아요. 디도서 3장 2절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 다투지 말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비방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간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죠. 내가 억울하고 분한데 간용을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저도 올 연말에 정말 사람의 진실에 있고 외면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것은 진실이 통할 줄 알았는데 진실이 외면됐을 때 묵살됐을 때 그 상처가 깊더라고요. 모든 것이 마음이 굳게 닫혀져 버리더라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셔. 이 성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랑장에 1절에 보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 소리 시끄럽죠. 시끄러운데 아무런 유익도 없대요.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고 조건이 맞아야만 돼요. 너와 나와의 조건, 내가 정해놓은 기존의 조건에 맞아져야 그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나 구리와 꽹과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10장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는 옮김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한 능력, 하나님의 특출한 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부 사랑,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해서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을 구제하고 자기를 대신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음을 물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참는 일만 인내하는 일만 오래 참은 일밖에 없어요. 시기하지 않냐고 사랑을 자랑하자고 교만하지 않고 그를 버텨내려니까요. 내 몸에 처지는 거는 병밖에 없더라고. 상처가 깊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나 비수가 꽂히는 그런 아픔을 마상을 오래 참고 견디고 그들을 품고 덮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몸을 빚어서 아직은 연약하다 보니까 내 몸에 병밖에 처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내 유익을 구하지 내가 매번 손해를 보고 한 성내지 않고 이를 악먹어 정말 참으린 자를 쉬어가면서 그들에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 메마른 감정이 메말르다 보니까 혼자서 그걸 해내려다 보니까 쌍방이 돼야 되는데 혼자 한편에서만 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그들은 무리하게 내게 행동을 하고 나가 손해를 보고 다 해준 들 보고 더 해달라고 그러고 성되지 않고 꼭 참고 있으니까 바본 줄 알더라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의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하는데 그거를 왜곡할 때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7절 모든 것을 참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라 모든 것을 견디는 이걸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견뎌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요. 그런 아픈 데다가 또 그거를 참아내다 보니까 통증이에요. 몰핀을 4번 5번을 맞아야만 하루를 버텨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뭔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셔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을 할 것이라는 거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니까 그나마 숨을 쉴 수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지 아니하여도 뭐만 있으면 돼요? 그 중에 제일 믿음 소망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사랑이 있으면 예수의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되고 진정한 교회가 진정한 가정이 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는 거. 가정이나 다툼이나 조건 없이 나에게 손해를 줘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거기까지는 안 돼요. 쳐다보면 말을 하려고 했다가 보면은요 말이 입이 다물어져요. 양초는 자신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데 사방에 환하게 불을 밝혀주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소금이 녹아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맛을 낼 수. 소금 그냥 덩어리로 냈는데 그게 녹지 않고 있잖아요. 음식만 낼 수. 감칠맛 깊은 맛을 간만 맞추면 돼요. 이 소금의 맛을 녹아야 돼. 내가 죽어져야 되겠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애쓰고 힘쓰고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우리 몸에 5장 6보 중에 심장에 암이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소금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이 염분이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안 걸린대요. 바닷물에 썩지 않는 짭짤한 염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야 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보다 곧 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으라. 내 안은 온유하고 겸손한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라. 아무리 네가 꽹과리 같은 사랑을 천사의 말을 애언을 하고 비밀을 말하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시끄럽기만 한다. 그러니 너는 소금이 녹아져야 된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그릇이 됐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다스려서 여러분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날마다 여러분의 올라오는 그 감정들을 죽이셔서 예수의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내려져서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신의 성품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 25년도에는 새 시대, 찬란한 시대가 여러분의 앞길에 열어져서 여러분 이 쓰나미 같은 민족이 환난과 공고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민족 위에, 한이 넘쳐나는 이 민족 위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흥이 되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민족의 공동체에, 사업장에, 직장에 새 시대를 열어내는 그런 믿음의 덕을 세우시는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부가 된 요셉과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성탄에 다가왔습니다. 이 가정의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로 있게 하시며 나는 죽고 헌신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가정에 충만하게 내려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되는 부귀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가, 사회가, 가정이 24년은 지나고 신년사회가 되면 이때 이 나라가 환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정된 민족이,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자녀가 영원히 되어질 수 있게 하셔서 암병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알 수 없는 질병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마음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충만한 능력의 권능의 역사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사랑과 은혜와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은 성탄을 감사해서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이에, 구제하는 손길이에, 감사임을 드려지는 손길들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